할렐루야. 우리 박수 치시면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서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말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과 의를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뜻하신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굳게 세워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채워주시고 그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와 영광이 운하교회와 대한민국 위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32기 행복 코스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을 부으시고 잘 정착되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연결고리가 이어지게 하옵소서. 행복코스 살킴을 섬기는 손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소서의 비전으로 먼저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식탁 예배와 셀 예배, 축제 예배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사모님께 갑절의 은혜와 능력을 다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지혜와 리더십을 풍성히 주시고 목사님 마음속에 있는 기도 제목들 다 이루어 주시고 자녀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교육자님과 모든 운하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아버지께서 기억하시고 가정과 일터와 사업터 위에 복의 복을 다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공정하게 치러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게 하시고 볼 것 같은 눈으로 부정한 방법들을 막아주시고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헌법 가치가 잘 세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악법들은 막아주시옵소서. 입법, 사법, 행정이 잘 분리되어 균형과 견제가 잘 지켜지게 하옵소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 담은 교회와 비전 드린 교회에 제자가 잘 세워지고 부흥하게 하옵소서. 선교지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을 부으시고 선교사님 가정과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건강과 재정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선교지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감사와 찬송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도 전 세계 5천 개의 미개척 종족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이 잘 전해지게 하시고 제자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하늘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베들마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신명기 24장입니다. 1절로 22절입니다. 신명기 24장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저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이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 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작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작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하였다면 너는 그의 전작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작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 되리라. 공공하고 비난한 분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던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리거나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신명기 말씀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지침을 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지침이 구약의 율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율법은 폐해진 게 아니고 율법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관점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우리 삶 속에 담는 것이 이게 성숙한 삶이고
성화되어 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됩니다. 십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건가? 십계명은 헌법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건가? 성경에는 법률적인 조항,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지침들, 삶의 기준들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관계는 어떻게 할 건가? 부모님은 어떻게 공경할 건가? 이웃 관계는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오늘 말씀 가운데 특히 이웃 사랑은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이혼과 재혼의 얘기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구약에서는 여성의 지위가 상당히 낮았습니다. 남편이 이혼 정서를 써주면 대부분 이혼을 하게 되고, 이혼 정서를 써주는 것이 또 아내에게 유익하게 됐습니다. 그래야지 또 재혼할 수 있고, 간음이 안 되기 때문에 이혼 정서가 아내에게 보호막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결혼이라는 제도는 각 나라마다, 각 시대마다 많은 차이가 있어요. 사실 우리는 이제 조선 시대를 거친 남은 것들이 우리 속에 많이 있는데, 고려 시대는 조선 시대하고 많이 달랐습니다. 고려 시대는 장가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의 집에 가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시집 간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신혼여행 갔다 오면 여자의 집에서 하룻밤 자는 것이 고려 시대에 장가를 간다는, 그것이 남은 흔적이라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는데요. 원래는 고려 시대는 남녀가 평등했습니다. 근데 조선이 특히 세종대왕 때의 이 성리학, 중국의 주자학이 이제 우리나라에 정착되면서 여성의 지위를 너무 하잘것없는 것으로 낮춰버렸어요. 그래서 남성 중심의 사대부 사회가 됐는데, 한편에 참 안타깝죠. 남녀는 평등하고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남녀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면서 자녀를 낳아서 그들을 말씀 맡은 제자로 세우는 것이 행복인데, 구약시대를 보면 여성의 지위가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제 남녀 평등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이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이제 말씀 맡은 제자로 우리가 살 것을 말씀하고 계신데요. 자, 오늘은 이제 모세 시대입니다. 지금부터 한 3,400년 전 시대인데, 자, 우리 1절부터 우리가 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는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리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복을 받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가 신명기의 주제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해서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정서를 써가지고 그 아내의 손에 주고 자기 집으로 내보내라. 그 여자는 자기 집으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수 있다.
이혼 정서를 써주면 그 여자는 또 재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둘째 남편이 그를 미워해서 또 이혼 성서를 써갖고 그 손에 줘갖고 또 자기 집으로 내보냅니다. 또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을 때 그 여자가 처음 결혼한 남편과 다시 재혼할 수 있는가? 이거 안 된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4절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저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첫 번째 남편이 이제 다른 여자하고 살았던 그 아내를 전 아내죠. 다시 재혼하지 말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 가정하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지 말라. 좀 오늘날 보면 좀 뭐 이런 교례가 있나 싶은데 그 당시는 그게 이제 또 가정을 보호하는 또 이미 몸을 더럽혔기 때문에 전 남편이 맞이하지 말라는 이런 규례를 담고 있습니다. 뭐 오늘날이야 이제 서로 부부가 다시 재혼할 수도 있겠죠. 전 남편에게 다시 돌아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갔을 때는 이렇게 부부간에 이혼과 재혼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보면 또 재미있는 규정이 있어요.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남자가 이제 한 여자랑 약혼을 했습니다. 새로운 아내를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럼 군대로 내보내지 말래요. 아무 직무도 맡기지 말래요. 새신랑이 된 그에게 새 신부랑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아내를 즐겁게 하래요. 전쟁이 나도 이것은 적용이 됩니다. 아내를 보호하고 가정을 보호하고 또 이를 통해서 자녀를 낳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참 재미있는 규정이라 그럴까요? 이렇게 새신랑은 전쟁이 나도 군대에 가지 않도록 아내를 즐겁게 하도록 이렇게 하라.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또 6절 읽어볼게요.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여러분 맷돌 아시죠? 맷돌은 그 밑에 있는 짝은 상당히 무겁습니다. 어떤 짝은 보면 한 40kg, 위에는 한 2, 3kg 돼요. 거기다 이제 이렇게 구멍이 뚫려서 손잡이를 해가지고 이제 혼자 돌리기도 하고 또 둘이 돌리기도 하고. 제가 어린 시절에 어머니랑 할머니랑 그 맷돌을 많이 돌려봤는데 콩도 갈고 예전에는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밀가루를 해요. 가루를 만들어요. 음식을 만드는데 필수품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맷돌을 윗짝을 전당 잡히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래요. 그 집에 이 윗짝이 있어야 밥 먹을 수 있으니까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라. 그 생명을 전당 잡는 것이다. 이렇게 약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구약에 보면 약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7절 읽어볼까요?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형법에 유괴죄라는 죄가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요. 사람을 유인해 갖고 이제 종으로 삼거나 파는 거예요. 인신매매하고 이런 거. 그럼 어떡해요? 유인한 자를요 죽이래요. 사형에 해당된대요. 그러니까 어린이를 유기하든지 유인하는 것은 사형시키란 말이에요. 굉장히 벌이 엄하죠. 그래서 악을 제라. 자, 8절 9절 읽어볼까요?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남역은 이제 성 밖에 살아야 되고요. 가족과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나병은 이 레위 제사장한테 가서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됩니다. 나병 환자는 지나가면서 자기가 나병 환자라는 걸 계속 밝혀야 돼요. 전염병이기 때문에 참 나병 걸리면 비참하죠. 미리암이 모세를 대적했다가 나병에 걸리게 되죠. 이 나병 환자는 이 제사장이 가르치는 명령대로 잘 지켜가지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잘 보존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10절부터 몇 절 한번 볼게요.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구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이 규정도 보면 그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참 아름다운 규정이죠. 이웃에게 무엇인가 구워줄 때에 그 집에 들어가서요 전당물을 취하지 말래요. 집에까지 들어가지 말래요. 그 빌린 사람이 이제 이 안에 들어가서 가져 나올 때까지 빌려준 사람은 밖에 서 있으래요. 그래서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때까지 밖에 서 있으래요. 나쁜 사람들 보면 방에 들어와서 행패 부리고 얼마나 그럽니까? 그렇게 못하도록 참 아름다운 약자 보호법이라 말할 수 있죠.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래요. 특히 그 당시 이제 그 이불과 옷을 같이 썼어요. 이 겉옷은 밖에 나가면 입고 잘 때는 이불로 썼거든요. 이런 거 전당 잡지 말고요. 잡아도 해질 때에 반드시 돌려주래요. 그리고 그가 그 옷을 입고 자서 너를 위해서 축복하리니 이 일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그러니까 약한 사람 우리가 보호하고 약한 사람 축복하면 어떻게 해요? 결국 내가 복을 받는 거야. 우리가 이제 삼계탕 축제 독거노인 중심으로 또 연세 드신 분들 중심으로 우리가 이런 일을 많이 하면요, 결국 내가 복을 받아요. 가서 봉사하고 또 우리가 또 그들을 위해서 잘 섬기면요, 섬기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해운대 구만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그 부산 기독교 청년합 대표장 보고 내년부터는 부산 각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시장이 전에 이제 제가 대표장 할 때 그럼 구마다 이제 지원을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지원해준다고 그러니까 또 시장을 만나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좋잖아요. 각 구마다 이렇게 삼계탕 대회를 하면 기독교에 대한 위상이 달라지지 않겠느냐.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과 함께 사는 것이 큰 복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나라 교회가 한 6만 교회 정도 있고 우리 교단 한 12,000 교회 정도 있는데 저는 작은 교회 관심이 많아요.
목회 안 되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목회 잘하게 해줄까? 이 관심이 많은데요. 제가 이제 총회에서 그 자립개발은 이 사양을 한 2년 해보니까 참 약한 교회들이 많아요. 한 12,000교회 중에서 한 절반 정도가 1년 예산이 4천만 원이 안 돼요. 한 사람 연봉이 안 돼요. 그거 갖고 교회 운영하고 목사님 살고, 물론 또 지원도 받겠지만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자립교회, 5천 미래자립교회에서 늘 기도하는데, 또 전 세계에 복음이 안 들어간 미전도 종족들 참 불쌍하잖아요. 하나님 이런 데 관심이 많아요. 안강희 선교사가 참 훌륭한 게 뭐냐면, 그분은 복음 들어간 데는 복음 안 전해요. 복음 안 들어가는 곳에 미전도 종족 한 1,000종족에게 안강희 선교사님 복음을 전했는데 사실 대단한 거죠. 미국의 남심내 선교부가 이제 한 1,000종족의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제자를 통해서 이 1,000종족의 복음이 들어갔다. 이게 정말 대단한 거죠. 이제 우리가요,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 가치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피트 세이마이가 이제 잘 멘토링에 1,000교회를 세웠다니까 이걸 이해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보니까요. 목사님들 가운데 어떤 분은 그래 뭐 1,000교회 세웠는가 이런 분이 있는데, 제가 오정현 목사님한테 이 추천사를 써달라고 했더니 그 양반은 정확하게 하더라고요. 정말 너무 귀한 거라고. 이 제자를 삼아서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삼는다는 거, 이거 이 성경의 핵심이거든요. 이게요. 약한 자를 보호하는 것이 구약의 율법의 아주 중심적인 핵심인 것입니다. 자, 우리 14절 15절 한번 봅시다. 공궁하고 비난한 분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하여므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품삯들, 약한 사람들 품삯들 있잖아요. 바로바로 주랍니다. 품삯 떼먹지 말고, 품삯 미루지 말고 당일에 바로바로 주라. 해진 후에 미루지 말래요.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그러면 그거 죄가 된단 말이야. 품삯을 늦게 주는 게 죄가 된대요. 빨리 품삯은 줘라. 이게 노동법 같은, 근로기준법 같은데 그대로 적용이 되고 법제화되어 있죠. 자, 16절 읽어볼까요?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이 연자제를, 연자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18절 읽어볼게요.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가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자,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래요. 가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래요. 참 약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졌는지 볼 수 있죠. 이들 애굽의 종살이 아니냐. 거기서 너희를 구원했는데, 속량했는데 니들이 고아나 객이나 가부 억울하게 하지 마라. 바른 판결하라 이거죠. 자, 19절 읽어볼까요?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무철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을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재밌는 규정이죠. 밭에서 곡식을 베는데요, 한 무철 밭에 잊어버렸거나 이렇게 베다 보면 이제 이삭가탕이 막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다시 가서 그걸 줍지 말아요. 왜요? 이것은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남겨두래요.
나그네를 왜 남겨두래요? 제가 어릴 때 보면 그 나무에도 이 감 좀 꼭대기 걸 남겨두고 이렇게 까치밥이라 이렇게 들어보셨어요? 까치밥이라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 동물이라든지 연약한 사람들이 먹도록 이렇게 남겨두는 그래서 이 곡식을 베다가 또 끝부분에 남겨두기도 하고 이게 이제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거예요. 자, 20절부터 22절 읽어볼까요?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가와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름으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과일을 따고 가지에 또 이렇게 감이 달리든지 또는 뭐 이렇게 대추라든지 뭐 밤이라든지 이스라엘 말하면 또 포도송이, 올리브, 대추야자 이거 남았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두래요. 남은 거를 이제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남겨두란 말이지.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남은 거 따지 말고 남겨두래요. 니들 애굽의 종살이 아니냐? 니들 고생 많이 받잖아. 약한 사람들을 보호해야지. 오늘 약한 사람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죠. 우리 집에 약한 사람이 있으면 조금 우리가 믿지면 좋겠어요. 그들을 선대하면 좋겠어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는 길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 어려운 사람도 혜택을 받지만요, 또 그렇게 손을 내밀고 그들을 배려한 사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을 행복하게 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함께 나누고 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행복하고 기쁘지만은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손을 내밀고 섬기고 나누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교회 내 약한 사람들, 어린아이들, 또 연세 드신 분들 이런 분들을 우리가 잘 섬기고 밖에도 독거노인이라든지 어렵게 사는 분들 우리가 보살피면서 행복한 교회,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데 저희들이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복호수 32개 축복해 주시고 또 많은 게스트들이 와서 성령 받고 하늘의 은혜 가운데 소그리드와 인턴들 또 우리 사역팀들이 수고하도록 하나님 기쁨이 넘치도록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 나라 질서 가운데 세워주시고 이 대한민국이 행정, 사법, 입법이 분리되어서 균형 잡히고 잘 균형을 이루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6.3 선거의 큰 그림을 보고 어떻게 하면 자유민주가 잘 세워질까 하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국민들이 잘 투표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대통령을 잘 하나님 뽑아주셔서 대한민국이 영성하도록 우리 후대들이 잘 살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연약한 분들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세요. 오늘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고 하늘에서 큰 은혜를 부으시고 오늘 한나 우한 마을 또 이렇게 같이 또 함께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또 27명 정도가 같이 하면서 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온 성들에게 오늘 풍성한 복을 주시고 약한 자를 섬기면서 우리가 함께 복을 받는 아름다운 사람이 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을 세움부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